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위해 이제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첫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 고난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따라가는 이제 그러한 이 순환 주간으로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제 그러니까 주일날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종려 나무를 흔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왕이시지만 이제 들어오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지금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미 당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예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 죽으심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지금 가시는데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이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몇 가지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인데 이제 첫째 날 오늘 월요일 이 첫째 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첫째 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행하신 것인데 그것은 이 성전에 들리신 일이고 그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것인데 왜 성전을 청결케 하셨는가? 그것은 그동안 이 성전이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것은 뭐 이렇게 먼지가 많고 이런 뜻이 아니고 성전이 성전다운 그러한 어떤 기능, 성전의 그 모습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오셔서 어찌 보면은 이 모습이 상당히 분노하신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의 평소 모습과는 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이신데 이렇게 지금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신 일은 노끈을 가지고 이렇게 치시고 그리고 상을 엎으시고 막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하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은 모든 사람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러한 모습은 매우 진노하신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무엇에 예수님이 이렇게 진노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그렇게 싫어하시는가? 그것은 성전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매하는 사람들, 돈도 바꿔주고 그렇게 비둘기를 팔고 이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 이것은 성전의 원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날도 이러한 모습을 띌 수가 있어요. 교회가 오늘날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교회의 이 목회자나 또 교회의 리더십이 어떤 그런 다른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봉사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이 뭔가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냥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교회에서 장사를 한다든지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우리가 작은 교회는 그런 일이 참 드물겠지만은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나오지를 않고 다른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 있어요. 교회도 큰 집단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노리고 교회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또 미국 같은 데서는 신앙으로 나왔다기보다도 거기는 외로우니까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에 가서 그냥 교제하려고 나온다든지 등등 어떤 순수한 목적을 상실하면 이거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순수한 목적이 무엇인가? 그래서 13절에 우리 예수님이 그런 행위를 하신 후에 교회는 이래야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의 기능, 본질적 기능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요 또한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교회가 이 기도의 기능을 상실하면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내 신앙에서도 기도를 신앙의 중심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첫째 날 이 자리에 이렇게 왔습니다. 가장 기억해야 될 말씀, 교회의 본질적 기능은 기도하는 것이구나. 내 신앙의 본질적인 모습도 기도하는 모습이겠구나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의 기능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14절 말씀인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노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불의에 대해서는 분노하셨지만은,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계속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그 십자가를 치러 가셔야 되는 중대한 일을 앞두고도 주님은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또 그 자리에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여기 14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주님은 그 약한 사람들,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전히 그 성전에서 또 치료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또 다른 기능을 주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고 안식처가 되는 것이고 그들에게 어떤 용기를 주고 또 도움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막 시위하고 데모하고 어디 피할 곳이 없을 때 소위 명동성당에는 막 들어가서 피하면 다 보호해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기능, 교회는 어떤 사람도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왔을 때는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아주는 것. 교회의 문은 문턱이 낮아야 되는 것이고 항상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일단 교회를 찾으면 우리가 그가 냄새나는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또는 어떤 조금 그런 모습이 왔더라도 우리가 그들이 필요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하는 것이 교회다운 교회다 하는 것이죠. 항상 교회는 사랑과 용서가 넘쳐야 됩니다. 어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밑에서 옷을 나누고 희롱하고 했던 그 군인들조차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신 그런 용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하는 사랑으로 맞아주는 것이 바로 교회다. 우리 참된 제자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교회로 늘 성장하고 또 그렇게 세워지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힘써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또 다른 중요한 모습이 이제 15절부터 16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을 막 화를 내고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지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성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15절 끝부분에 보니까 노하여 하고 막 그들을 뭐라고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에 대하여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 어린아이들의 그 찬미, 이 소리는 온전한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성전을 떠나셨는데, 여기에 이 어린아이들이 한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이 한 말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했던 말과 비슷한 동일한 것인데, 이 호산나의 뜻을 잘 알아야 돼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근데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지금 어린아이들은 구원자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올 것이고 호산나, 구원자라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어린아이들은 구원자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구세주요, 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머리가 되신 것,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를 넘어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는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머리가 되시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런 말씀도 하셨죠. 그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는 곧 성전된 자신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시고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당시에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성전의 어떤 모양과 성전의 제도를 섬기고 그런 어떤 거기에 얽매여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신,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정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할 때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다. 교회의 종탑에 십자가가 있는 이유도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게 교회다운, 그 누구도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도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교회에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첫째 날 성전을 들려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 그리고 이 성전은 이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걸 우리가 잘 새기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다운 교회는 첫째는 기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힘들고 연약하고 그런 어려운 사람들 늘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의 머리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항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참된 제자교회. 또 우리 신앙에도 항상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런 신앙의 자세로 늘 기도하시는 성도, 그리고 항상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성도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